여러분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에 잡혀갔던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소수에 남겨진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그발 강가에 모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던, 바르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자신들의 민족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무리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 보니엠의 노래도 나오잖아요.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제 부르시고, 이름을 에스겔, 이 말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니면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능동형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여하튼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면서 인내도 강하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인내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들이 결국은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 믿음이 강화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강화되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지. 막연하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냥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신앙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저는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런 사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목회자들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역할을 목회자가 해 주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서 이제는 내 스스로도 가정에서도 어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큰 폭풍과 큰 구름, 이런 모습으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을 그런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생각해 보면 좀 괴물같이 여겨지죠. 네 생물의 앞에는 사람의 형상, 그 옆에는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그다음에 또 왼쪽은 소의 얼굴, 또 뒤쪽에는 독수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게 무슨 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을 형상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만 이해하세요. 그 이상은 상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천사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는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전면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죠. 10절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자의 얼굴은요, 사자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지요. 그래서 왕적인 하나님의 모습,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다음에 또 소의 얼굴은요. 소는 여러분 우리의 양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소가 없이는 우리가 밭을 논을 갈 수도 없고, 지금은 뭐 탈곡기나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등장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소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밭과 또 일황들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거기에 또 씨앗을 뿌리는 일에 소가 달구지를 달고 또 물건들을 이동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 그리고 소는요, 마지막에도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다 우리들에게 살과 피가 되게 하는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양식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독수리는요, 항상 시력이 대단해요. 독수리가 그 하늘의 왕자라고 하잖아요, 독수리.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의 왕자는 이 누구예요? 사자. 그다음에 하늘의 왕자는 독수리. 그리고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의 역할로 자기를 다 찢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형상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다 환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생겼다면은 괴물이지 진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에스겔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포칼립스거든요. 예, 구약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줌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양식이 되고, 예,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다 살필 수 있는,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바퀴는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물론 이런 모습들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 천사들의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한순간도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고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발강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중에,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중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찬양하는 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환상의 눈이 열리듯이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라. 지금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고 나면 마침내 회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생물은 이 땅에 임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상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마침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모습이, 그래서 에스겔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재림의 모습까지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 더불어서 자기의 몸을 다 찢어주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오시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가 동시에 영적으로 비상하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 임재하시는 독수리의 모습, 영적인 모습, 이런 이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속성들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태복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적인 권위와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송아지의 모습으로 섬기며 행동하고 또 자기를 찢어서 주시는 그런 움직이시는, 그리고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누가복음은 치료하시는 예수님, 정말 병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마침내는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인자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 그래서 사람의 모습. 오늘 여기 내 생물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려서 해석한 것이지, 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특징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퀴를 달고 계속 운행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여기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이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인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그 청년이다고 그래서 그 청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암시들이 그 뒤에도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불이 등장하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손이 등장하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심판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미하게 이 말씀들을 사랑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같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악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놓아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결과는 구원입니다. 레스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리뉴 새롭게 되고 그다음에 리스토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전반이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정도 이해하면서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환경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포로 중에 죄의 포로 가운데 아니면 코비드의 포로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과 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으로 날마다 일으켜 세우셔서 푸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 창공을 나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